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면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을 또 구주로 또 영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것이 성령 세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성령 체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볼로라는 분입니다. 아볼로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또 성경에도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성도들을 만난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채 교회에 출석하며 종교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것입니다. 원색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육신으로만 교회 자리로 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역시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단지 육신에 속한 자일 뿐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신령함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이라는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에 속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특히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일화입니다. 대통령과 온 국민과 관료들은 그야말로 자부심이 대담했습니다. 드디어 자국의 브랜드의 자동차를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여사당에 모여서 시승식 축제를 열고 대통령 그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과 관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출발한 차가 채 300m도 가지 못하고 퍽퍽하더니 시동이 꺼지고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도 당황하였습니다. 국민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의아해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과연 실패인가 성공인가 하고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술자가 자동차를 점검하기 위하여 손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자동차 점검을 막 끝내고는 땀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국가적인 축제에 들떠서 자동차에 이렇게 연료도 넣지 않고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직분이 있을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연료를 주입하지 않는 차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중에 필수인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오순절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는 부탁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거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분부였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바로 오늘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신기원을 이룩한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무척이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비로소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이 땅에 기독교회가 탄생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인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령의 또 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른바 성령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이라고 하면 이상한 체험만을 떠오르게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성령 체험이나 성령 충만함을 이상한 성도들이 체험하는 이상한 현상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람이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지정의의 모든 요소를 가장 신사적으로 갖추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각자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삶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기준을 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끄리낀 일을 하지 않으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치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불의를 보면 즉각 고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인생의 기준을 정의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일지라도 완전하지는 못하고 완벽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자기의 어려움에 갇혀서 살아갈 뿐인 것이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준이 완전하고 절대적이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만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앙인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또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첫째가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해 주시면 구원의 보증은 됩니다.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 있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한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야말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선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최소한 50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380명은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던 120문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동시에 받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심만 느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통제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며 성령으로 또 결정하도록 그분께 주도권을 양도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단회지지 않고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믿음을 매우 역동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노를 저어가는 배와 같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만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냥 노를 자기가 저어가는 배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바로 그 배에 모터를 달아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파도라도 힘있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센 물기라도 헤쳐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에도 무릎 서면서 항해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모터 엔진의 추진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모터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터의 용량만큼 더욱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바로 그런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 첫째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능력을 받고 힘있게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평생도록 괴롭히는 죄와 싸워서 또 이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계를 혼탁케 하는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더러운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령의 내주하심만으로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와 마귀가 그냥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악랄하고 끈질기게 물어뜯는 일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세상에 굴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거듭났을지라도 자기 힘으로만 싸우게 되면 세상의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 원수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대적하는 원수 마귀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영물입니다. 그런지라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악자까지 물어뜨고 악렬하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았을지라도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일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사람이 됩니다. 또 성령 사람이 되면 또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정말 용기를 얻고 담대함으로 얻어서 능력 있게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겁쟁이 같은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또 이렇게 겁쟁이 같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이렇게 담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른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도 겁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동안 성령의 내주하신 말로 근근히 살아가던 베드로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얼마 전에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세례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성령 충만도 금방 시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공부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바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을 내 안에서 귀찮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분에게 묻고 간구하고 그분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항상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그냥 손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사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세대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호주로 사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양보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공부하시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일을 우리는 또 주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정말 귀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것 내가 내 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항상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늘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내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이 늘 임해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아버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자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